필라델피아 그 이제 의과대학의 그 라지니 버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8세에서 22세의 남자 428명과 여자 521명을 대상으로 이 뇌의 연결망 구조를, 그러니까 뇌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과학 아카데미 회보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남자의 뇌에서는 각 대뇌 방구의 내부 연결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자의 뇌에서는 대뇌 좌방구와 우방구를 오고 가는 연결망 구조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PPT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이 남성의 뇌고 아래에 있는 것이 여성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 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뇌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남자는요,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서,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있는데 그 뇌, 그러니까 좌뇌는 그 좌뇌 안에서, 우뇌는 우뇌 안에서 연결망이 이제 발달하고요. 여성은요, 좌뇌와 우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망이 이렇게 발달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거 소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뇌는 운동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인데요. 즉 남자의 소뇌에서는 이번에는 반대예요. 남자의 소뇌에서는 좌우 방구로 오가는 연결 구조가 발달한 반면에 여자의 소뇌에서는 각 방구 내부 안에서 그 안에서 훨씬 더 발달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의 연결 구조가 남녀가 13세 이전에는 별로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그냥 같대요. 뇌 구조가. 근데 14세에서 17세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 남녀의 차이가 뇌 구조가 서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특징을 이제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이 뇌 구조를 통해서 이제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남녀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 연결 지도는 남녀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그 남녀의 성차, 그러니까 그 이 성별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또 이 신경질환을 이해하는데 이 뇌 구조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뇌 구조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이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모습, 즉 신진무구하고 행복한 인간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사건은요, 단순히 가정의 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교회의 원리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오직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돕는 배필, 그러니까 즉 돕고 세우고 살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비밀인 함께를 깨닫고 서로 연합하여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0절 하반절에서 22절 상반절을 통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의 생김새와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
움직임들, 형상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아담이 그냥 이름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누굴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그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 의미입니다. 찾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혼자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갈구했다라는 거예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돕는 배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배필을 찾는 아담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아담을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도록 깊이 잠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권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아담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요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남자의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이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둘이 가야 돼요. 혼자 가면은요 어떤 사고를 만나면은 또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결혼을 해야 된다, 남녀가 살아야 된다, 단순히 이런 정도의 원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교회와 사회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어떤 동물이라고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부족한. 우리는요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다 그냥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나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요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 그냥 다 거기가 거기예요. 나만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좁은 의미에서는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고, 넓게는요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사회, 국가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남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나는 자연인인데. 근데 자연인도요 계속 자연에서 못 살아요. 그분들도 텔레비에 안 나와서 그렇지 수시로 나와요. 다 보면은 가정들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잠깐 거기 들어가서 사시는 것 뿐이지 그분들이 사회와 단절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사람을,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은요 혼자도 살아요. 사람은요 절대 혼자 공동체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좁게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영적으로는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는데, 오늘날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불행들이 잉태합니다. 왜 이런 불행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가정의 불행.
가정의 불행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십니까? 처음 연애할 때는요, 나한테 없는 부분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끌려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신 분들은요, 조용한 사람이 끌려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사람들은요,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이 끌린다라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끌려서. 근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요, 이게요, 달라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연애는요, 틀림없이 그렇게 끌려서 하는 거예요. 절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이게 끌리는 경우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학적으로도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중매 결혼, 얼굴,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막 그 결혼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요, 이제 그 다름이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원래는 그게 불편하면 안 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불편하냐면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이기심,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기심이 그런 불편한 것들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결국은 불행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려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회나 국가가 불행해지는 것은요, 사람들은요 다 생각이 달라요. 이념이 다르고요, 사상이 다르고요, 목적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진보와 보수가 다르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달라요. 제가 그 군대를 제대하고 젊었을 때 제가 팔도 유람을 해봤거든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과 내륙에 사는 분들이 달라요. 바닷가도요, 동해에 사시는 분들과 남해에 사시는 분들과 서해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달라요. 내륙에서도요,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과 산에 사는 사람이 달라요. 산에서도요, 골짜기 사는 분들하고요, 산 봉우리에 사는 분들이 달라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사고나 이런 틀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데, 이건 다름은 뭐예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라고, 이게 다름인데, 우리는요, 다르면은요, 틀렸다라고 소리 지르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뿌리 깊은 병폐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더 조장을 해요. 지역을 더 조장하고. 뭐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예 가 보십시오. 목사님들이요, 다 지역으로 갈려져 있어요. 노회장도요,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픔이다. 진보와 보수가 다른 거예요, 서로 생각이. 근데 그건 뭐라 그래요? 서로 빨갱이래요. 웃긴 거는. 빨갱이가 모든 우리나라의 답이에요. 물론 6.25를 겪어서 우리는 이 분단된 국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빨갱이라고 그러고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빨갱이라고 그래요. 누가 진짜 따지고 보면 빨갱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저쪽 북쪽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라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완하고 살아라고 하는 건데, 다름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럼 본인은 맞냐고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소리 지르고 공격하다가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교회는 뭘로 서나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는 서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원리로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면. 근데 자, 그럼 여쭤볼게요. 생명나무의 원리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냐고요. 교회에서 어떤 뭐 기관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생명나무 원리로 접근하냐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원칙,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해요.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를 다른 존재로 창조하셔서 서로 어우러지게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다라는 건 뭐 하라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라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충해 주면서 다름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것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내가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건 영과 육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국가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뭘 인정하라고요? 다름을 인정하라. 이것이 정상이에요. 다른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22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자를 향한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제 돕는 배필, 자기를 도와줄 배필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는 아담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요,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해서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혈육, 원문을, 그 본문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뼈들이 있고 많은 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뼈고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와 대비돼서 이제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부부와 공동체의 이 관계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남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관계가 함께 동거하며 육신적으로는 다르고 연약할지라도 어떤 관계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과 희생의 관계로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함께의 비밀이에요.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그래도 옛날에, 그러니까 어른들, 그러니까 뭐 저희 때만 해도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다라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뭐 때문에 결혼해요? 외모,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력. 그래서 연애할 때요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결혼할 만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다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결혼의, 만남의, 관계의 참된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조금만 갈등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날 많이 갈라서는 경우들 우리는 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간에요, 또 성도간에는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고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성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런 관계성이 과연 교회 안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너희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 지체들,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문제가 있지요, 나랑 맞지 않지요. 기질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왜요? 다른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에는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체들을 인정해야 돼요. 귀는 눈을 인정해야 되고, 눈은요 코를 인정해야 되고, 코는요 손과 발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떻대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정상이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내가 대단한 거예요. 거꾸로.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 마땅하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부으시며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서로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보여도요, 어떻게 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무리 가슴으로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리 가슴으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즉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그리고 가정의 함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할 때만 서로를 향한 수치를 모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하여 결혼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이전에 속해서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끊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그 집안이 우선이에요. 결혼하고 나면은요,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나면 본인이 우선순위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2순위로 밀렸다가 손주가 태어나면은요, 3순위로 밀렸다가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우면은요 4순위로 밀렸다가, 부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녀의 인생으로부터 밀려나는, 그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요, 자식을 죽을 때까지 장신이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언약과 상관없는 존재로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원칙과 철학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산을 들었다 놨다 해도 그런 신앙은요, 다시 체킹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뭘 많이 알아도 다시 체킹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세상 이런 만모니즘이나 번영신학으로부터 내가 떠나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파라 그럽니다. 하파라. 하파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를 쫓아 살면서 서로에게 속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음식, 취미,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 살았다면, 이제 결혼 후에는요, 이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여자는요, 남자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두 번째 의미예요. 서로에게 소속이 됐다라는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갔어도요, 군대 가면요, 군인으로서 규율을 지켜 그 군대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였음을 믿고 남편의 법을 따라가야 되고요, 남편은요, 아내의 법을 쫓아 서로를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를, 거기에는 희생이 그래서 필요하죠. 사랑이 희생이에요. 져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의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래서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서 연합해서 돕고 세우고 살리며 살아.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유아 독존하는 신앙은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이게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존중해주고 그 은혜가 내게 오고 내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고, 이것이 이제 하파라라고 하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이루라 그럽니다. 이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게 소속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의 신비이고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성하고도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을 함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왜 그냥 흙으로 창조하시면 되지 굳이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창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만 사람이, 아까 좌뇌와 우뇌가 다르, 그러니까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
그 온전한 질서가 바로 하나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지체라는 사실, 이 지체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문화적인 색깔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또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 교회는 절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은 뭐 같이 뭐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걸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뭘로 가능하다고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것으로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또 하나가 되어야지 그 안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 기질,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달라도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곳,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사상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관은 세상에 단 한 기관,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르다고 지체를 없이 여기 공격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끊임없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육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없다고요?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안 거하시면 누가 거할까요? 마귀가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할 수 있으면 긍정어를 쓰는 거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 보이죠. 연약함이 보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뜯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연약하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줍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언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떠나라, 합하라, 이루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바른 결혼 생활과 바른 신앙 생활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서로에게 만족해야 하고, 성도는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살라라고 명령하신 자신의 목자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요, 건강한 가정생활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누구의 밥이에요? 집밥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에요. 아무리 호텔 요리사가 맛있게 해줘도 엄마의 된장찌개 하나만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엔 뭐가 있어요? 요리야, 호텔 요리사가 훨씬 잘하시겠지요. 전문가신데. 근데 왜 엄마 밥하고 달라요?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리고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호텔 요리사는 나를 모르니까 나를 사랑함으로 요리해 주진 않아요.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부부 외에 다른 사람, 또 자신의 목자나 교회 외에 다른 곳을 전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과 교회에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5절을 통해서 인간을 친밀한 관계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부부의 관계, 진정한 성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는요, 서로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서 수치로운 것이나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건강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운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요, 건강한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뭐예요? 슈브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서로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의 연약감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아가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왜 집밥이 맛있어요? 엄마 밥이 왜 맛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맛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요리로도 엄마가 해주는 요리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가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가정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가치와 또 교회의 가치가, 이 공동체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 같은 분들을 보면요, 부인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이해할 때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때 주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걸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 방치의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행복했나요? 이삭의 가정이요? 야곱의 가정이요?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런 죄성과 악함을 아시고 일부 다처제를 제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 한 사람이 하와 한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성도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에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에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라지니 버마 교수의 그 연구팀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어때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다르게 창조하셨다. 여러분과 여러분 옆 사람이 있는 사람이 달라요. 자꾸 나랑 같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나한테 맞는 거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남자와 여자의 다름은요, 서로의 불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라요. 뭘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서로를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보충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랑 다르면은요 끊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름은 내가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 있다. 또 내가 그를 도와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에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관계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름은 강점이에요. 그의 강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강점을 그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다름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뭐한 것이라고요? 서로 다름은 서로를 좋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을 보니까요, 회사 이사나 뭐 부장이나 이런 그 고참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20대 아들뻘 되는 사원들을 쫓아다녀요. 하루를. 그게 회사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거기 가서요 20대들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같이. 그 아이들이 노는 PC방, 아이들이 노는 어떤 그런 오락장, 아니면 뭐 무도장, 이런 데를 같이 다녀요.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그러면서 그 20대들의 이 사회도 그렇게 해요, 요즘은. 근데 교회는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의 다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런 존중하는 사회. 그래서 이것은 다름은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세우고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의 사건 이후로 이제 인간에게 악과 독이 들어오면서 이제 인간의 이기성이 다름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도구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즉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의 비밀, 그리고 또 다름의 이 비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수치스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의 신앙을 가지고 넘치는 인생들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